요한계시록 9장 오늘 1절, 2절, 3절 연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참 해석이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일곱 천사 가운데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네, 다섯 번째 천사가 7년 환란 전 3년 반 기간 가운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데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뭘까요? 요즘도 가끔 이 우주에서 이 별똥별, 유성들이 막 떨어지기도 해요, 그죠? 예. 밤에 밤하늘에 보면 막 별이 막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어디로 떨어질 줄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떨어지기도 해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바로 타락한 천사인 마귀를 말해요. 마귀는 말입니다. 마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예요, 그죠? 마귀예요, 마귀. 원래는 천사였거든요.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보면은 그 표현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 계명성이 바로 금성이거든요. 금성. 밤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이 금성이에요. 근데 아침의 아들로 나오는데 계명성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바로 금성을 말합니다. 근데 원래 천사인데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맡은 찬양 담당의 천사였는데 그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천국에서 내어 쫓겨나서 지금은 공중권세를 잡고 진을 치고 있어요.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떨어졌다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falling이라고 하는데 to falling 이라는데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높은 곳에 있던 것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to fall down 이라는데 높은 곳에 한때는 높은 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그런 의미를 할 때 우리가 핍토라는 말이 쓰이는데 바로 타락했다. 타락이라는 말이 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까지 가야 할 텐데 타락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한때는 막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막 말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언제 가보니까 예수님도 안 믿어. 교회도 안 다녀. 그리고 세상 좋다고 이제 세상 일하고 있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들을 우리는 타락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다 타락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타락했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우리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었고 이 세상 풍습을 쫓아 죄 가운데 헤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타락한 인생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이 뭐예요, 여러분? 무저갱 또 나오는데 아비소스라고 그래요. 아비소스. 영어로는 아비소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 이 영원토록 깊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한없이 깊다. 어두운 구덩이긴 한데
바닥이 없는 어둠이다, 구덩이다 이런 의미예요. 밑바닥이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떨어져도 한없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바닥이 없는 구덩이. 예. 상상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죠? 무적행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없을 무자에다가 밑자자, 감옥갱자예요. 밑바닥이 없는 감옥. 한자로 말하면 바로 없을 무자에다가 밑자자 그리고 감옥갱자예요. 밑바닥이 없는 감옥. 상상만 해도 무섭죠. 근데 이곳은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 귀신들을 가둬놓는 감옥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 귀신들을 가둬놓는 곳으로 사용하는 곳이 바로 이 무저갱이라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믿없는 깊은 구덩이다 이 말이에요. 밑이 없는 깊은 구덩. 귀신 잡아 가둬놓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천사는 이 벼라나는 바로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를 말해요. 루시퍼. 우리 이제 계명성이라고 하죠. 또 이제 비너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근데 한때는 찬란한 영광을 옷 입었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이로 말하면 성가 대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아주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천사였어요. 근데 교만이 그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지. 수많은 천사들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찬양받고 싶다 이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예배의 대상이 되고 싶은 그런 탐욕과 주제넘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그게 이사야서 보면 나오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놓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 지극히 높은 분과 비길이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했거든요. 하나님과 동등이 되겠다고 교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죠 그거를요. 그래서 이 루시퍼를 또 그와 함께 동조한 타락을 우리로 요사이로 말하면 영모를 꾀한 영모 반역을 꾀한 천사들을 주님께서 내어 쫓으셨어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 지상으로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둘째 하늘 공중에 진을 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거든요. 그리고 그 수하에 함께 타락한 영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자기를 속이죠. 죽은 사람의 형상이나 모습으로 나타나서 죽은 조상처럼 막 우리의 꿈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람에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친근한 친구의 모습으로 죽은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짐승으로 다가오게 돼요. 짐승. 사나운 개나 사자나 징그러운 뱀이나 용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게 다 악령들이에요. 타락한 영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당의 점쟁이가 말하듯이 죽은 조상이 귀신이 돼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천사는 그 영적인 종류가 달라요. 물론 천사도 영적 존재고 사람도 영적 존재죠. 그러나 천사는 우리하고 종류가 달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고 마귀와 악령이 된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이에요. 루시퍼.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무저갱을요, 이 귀신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밑바닥에 없는 시커먼 구덩이에다가 널 집어넣는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요. 한번 떨어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아주 무서워요. 귀신들도 아주 무서워하는 곳입니다. 왜냐면 이 귀신들이요, 무저갱을 아주 무서워하는데 아주 싫어해요. 누가복음 8장 31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 31절. 이제 마가복음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누가복음부터 보십시다.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의 지방에 우리 주님이 가셔가지고 이 군대 마귀,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그때 이 귀신들이 우리 주님한테 말을 해요. 26절부터 보십시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8장 26절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쇠고랑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부르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밭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좀 긴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공간복음에 같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를 다녀왔어요.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여기를 갔다 왔어요. 여기를, 이 거라사인의 지방을, 갈릴리 옆에 있거든요. 네,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잘 아는 그 선교사님이 감사하게도 저를 거기 데리고 갔어요. 목사님, 여기가 바로 그 거라사인이에요. 그 유적을 제가 보고 왔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그 유적을 발굴할 때 거기서 돼지뼈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돼지뼈. 왜냐면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돼지를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이제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라 아랍인들도 같이 살거든요. 물론 아랍인들도 돼지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성경에 하나님께 돼지고기 먹으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구약 성경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큰일 나네. 난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아니요. 또 그러지 마시고, 왜냐,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구약이 말이야, 구약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돼지고기 잘 먹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진짜 잘 먹어. 지금 안식일은 다. 네, 이제 안식교회는 이제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가지고 그런 거야. 지금은 우리 다 먹잖아요. 돼지고기 맛있어요. 삼겹살도 맛있고, 목살도 맛있고. 예, 소뼈를 못 가먹어도 돼지뼈도 가서 먹으면 또 돼지 감자탕도 맛있다고. 예, 그리고 뭐 곱창도 얼마나 맛있다고. 그죠?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모든 음식법과 의식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슨 고기든지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뱀고기도 우리 먹을 수 있어요. 예, 구약에는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못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구약을 믿기 때문에 안식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먹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돼지고기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데서나 안 팔아. 식품점에 간다고 해서 거기도 마트가, 제가 마트도 가봤거든요. 이스라엘에 빵집도 가보고 마트도 가봤는데 돼지고기는 안 팔아요. 생선도 팔고 여러 가지 뭐 다른 고기, 소고기, 양고기 팔아요. 돼지고기는 안 팔아요. 안 팝니다. 그래서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15일간 있다 왔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한국으로 오기 전에 전날 밤에 그 사모님이 그때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사모님하고 어디 가게 됐냐면요. 베들레헴을 갔어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차량으로 한 15분 정도 가면 돼요. 예, 가면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베들레헴에 아랍인들이 많이 살아.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쪽에 돼지고기를 파는 데가 있는 거야. 사모님이 그걸 딱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걸 보고 차를 세우더니 오늘 삼겹살 먹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오셨어요. 사오셔가지고 그날 밤에 나는 그거 먹을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못 먹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먹는데 그걸 워낙 선교사님들은 잘 먹질 못한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사놓고 이제 아이들하고 드시려고 보다 하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삼겹살 먹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다니까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돼지를 키울 때 돼지를 할 수 없이 키우긴 키우죠. 키우게 되는데 원래 안 키우는 건데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돼지를 키우는 경우가 있으면은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이라 이거야. 그죠? 성스러운 땅인데 거룩한 땅인데 그런 부정한 짐승을 막 키워가지고 부정한 짐승들이 땅을 밟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돼지를 키우는 움막에다가 돼지를 밟고 다니는 판은요 나무로 짜놨대요. 땅을 못 밟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거룩한 땅을 돼지가 밟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무 판자로 이렇게 깔아놔가지고 이제 돼지가 응가를 하고 이제 변이 나오면 그쪽으로 빠 떨어지게 만들고 돼지가 절대로 이 땅을 밟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돼지고기 좋아해요. 저 러시아 사람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돼지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들은 소고기 좋아해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예수님도 안 믿고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 돼지고기 좋아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자유민주주의 좋아하는 사람은 소고기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돼지고기 좋아해요. 그죠? 또 이 구사 때 꼭 돼지머리 갖다 놓거든. 요새도 가끔 보면요. 요즘은 자주는 못 보지만 보면은 가끔 이런 거 고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꼭 돼지고기가 있어요. 돼지머리로 넣어놓고 그 입에다가 막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껴놓고 그죠? 넙죽 쳐라고 그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제가 가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요. 거기서 발굴하면요. 지금도 그 돼지뼈가 나온다는 거예요. 돼지뼈.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땅에 일반 유대인들은 돼지 안 키우거든요. 돼지 방목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돼지 키웠다고. 거기는 지금도 돼지뼈가 나온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서 여기가 거라사인 땅이 맞구나. 그리고 그 옆에가 갈릴리 바다야. 보니까. 그 돼지떼가 흘러들어왔다는 거야. 귀신에게 몰려가지고. 그래서 가르쳐주더라고요. 저 목사님 저 언덕이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돼지뼈가 발견된 곳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이쪽이거든요. 그쪽으로 내리다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귀신 들렸더니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사람에 달라붙어 있었던 이 귀신들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돼지떼에 달려들어가지고 돼지들이 놀래가지고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호수로 막 내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오늘 말씀에 31절 보세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고 했어요. 그죠? 이 귀신들이 굉장히 무서워해. 그럴 것도 그러죠. 시커먼 구덩이인데 끝이 밑바닥이 없어. 떨어지면 한도 금세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또 가둬버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아주 무서워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신약 성경
380원이에요.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주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아멘.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용서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고 했죠. 이 지옥이 바로 이 어두운 구덩이인데 바로 이 무저갱을 말하는 거예요. 무저갱. 예, 없을 무자, 밑젖자, 감옥갱자. 밑바닥이 없는 감옥. 한 번 들어오면 못 나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 가둬버리거든요. 큰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 천년 동안 결박시킨 집어넣어 버리는데 열쇠로 잠가버렸다고 했어요. 열쇠로 채워버렸다고 했습니다. 못 나오도록. 이 무시무시한 어두운 감옥이에요. 그래서 아주 귀신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또 유다서 1장이죠. 유다서 1장이죠. 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 어두운 곳을 말하거든요. 흑암. 할렐루야.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저갱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저갱. 무저갱 해가지고 궁금했죠. 성경 읽으면서. 근데 지옥은 지옥인데 사람을 가둬놓는 지옥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것이야. 사람이 가는 지옥은 음부라고 하죠. 음부. 하데스. 헬라어적인 그런 그 단어 의미가 달라요. 부자가 간 음부는요. 거기도 지옥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일반적으로. 천국과 지옥 갈 때. 나사로는 천국 갔다고 우리가 낙원 갔다고 하잖아요. 낙원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부자는 음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음부라는 말은 무저갱이 아니에요. 음부는 아비수스라고 해요. 아비수스. 근데 무저갱은 아비수스라고 하고 그 음부는 하데스라고 해요. 하데스.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는 지옥과 마귀와 귀신들을 범죄한 천사들인 그들을 가둬놓는 곳은 좀 다른 곳이야. 왜냐면 단어가 다르잖아요. 음부라는 말하고 무저갱은 다른 말이거든요, 서로. 음부는 이제 지옥 가기 전에 조금 덜 깊은 데인가 보다. 이제 음부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까지 있을 것이야.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고 가는 것이 불과 영으로 타는 곳. 거기가 진짜 마지막 최후의 형벌 받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영원히 못 나와. 그리고 음부라는 곳이 그 음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곳은요 천년왕국 때까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대합실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옛날에. 음부 대합실이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에 그들이 다 부활하게 돼요. 영생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받고 그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죠. 그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질 때는 마귀도 하고 귀신들도 같이 들어가. 거기에 똑같은 데 들어가요. 영원히 그곳에서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마지막 종말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하느냐? 거기 가지 말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거기 가지 말아라. 천국 가자. 아멘.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좋은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니 참 답답하게 이렇게 그지 없는 거야. 믿는 사람들 모르고 예, 믿는 사람들도 자세하게 몰라요.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그냥 그 정도만 알아도 그래도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하면 더 나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무저갱은 이 귀신을 가져다는 감옥이다. 타락한 천사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그 지시를 벗어나 버리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지금 마귀, 악령, 귀신, 유령 표현이 막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속이는 영들, 미혹하는 귀신들, 거짓 영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무적행을 아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뛰어넘어서 행동한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묶어버려요. 묶어가지고 무적행에 던진다고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야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가변된다는 말도 해요. 가변. 좀 이제 가변이 뭐냐면 천사가 지금도 타락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이미 한때 타락을 했지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그런 설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창세 후에 딱 한 번 타락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주의 천사들은 주님 앞에 바르게 충성하는 천사들은 타락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자꾸 지금도 타락을 할 수 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타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숫자는 하늘천사의 3분의 1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또 타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그렇게 찾아볼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타락한 별 하나가 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늘은 바로 천국을 말해요. 천국에서 이 땅으로 떨어져 버린 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자,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십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구가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쟁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이, 마귀를 말하죠. 루시퍼를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좀 매치가 되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바로 사탄이에요. 한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앞장서던 주님께 영광 돌리던 천사였는데 언젠가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영모를 꾀하다가 쫓겨난 무리들의 천사 무리들의 두목이 된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지금 믿는 사람에도 건방지게 해갖고 건방지게 하거나 우리 사람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만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타락의 근본 이유는 교만이었어요. 교만. 사탄은요, 마귀 사탄도요, 천사로 있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해야 할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명심을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김일성이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이 사람이잖아. 근데 북한에서 자기들을 신으로 높여놨잖아. 그리고 죽은 대통령들도 우리가 동상 세워놓고 신처럼 떠받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사람일 뿐이야. 제가 저기 광화문에 가보니까 광화문에 세종대왕이 앉아있는 그게 광화문 한 자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세종대왕이 앉아있는데 세종대왕이 그 동상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입고 있는 옷도 용이 버글버글, 앉아있는 의자도 용이 버글버글, 용이 수백 마리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 왕들은 다 용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중국의 베이징에 가보니까 이 자금성이라는 그곳에 가보니까
옛날에 왕들이 입었던 중국의 왕들의 옷을 보니까 황제들이 입었던 옷을 보니까 용이 버글버글.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입혔던 그 베네 쪼고리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그것도 용이 버글버글. 아, 용은 마귀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이 아시아는 이 용의 권세, 마귀가 역사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왕들이 입었던 옷을 우리는 골룡포라고 했잖아요. 골룡포, 용포, 용이 있는 옷이다 이거야. 그리고 왕이 앉아 있는 의자를 뭐라고 합니까? 용상, 그랬죠. 용상, 용이 앉아 있는 의자다 이거야. 그리고 왕의 얼굴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의 얼굴을 용안, 그랬죠. 용안. 예. 그러니까 표현이 다 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나라 역사 가운데, 이 아시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역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모습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은 거 보면 참 답답한 노릇이야. 그것도 광화문 한가운데에. 언제 서울 올라가면 보시라고. 제발이. 아니 이렇게 우리 어디에 뭐 그림 같은 데나 뭐 버글버글해. 용이 버글버글해. 모였을 때 아, 제가 그 황제의 아들 베네쪼고리 같은데 중국에 가보서 보니까 전시해 놨는데, 아휴, 고양이들 옷에도 용이 버글버글해. 버글버글해. 한두 마리가 아니야. 그 마귀거든요, 마귀. 성경에는 분명히 붉은 용을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무저갱의 열쇠를 이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이 귀신을 가둬놓는 이 감옥을 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언제 여느냐? 7년 대환란 전성년에 열어요. 그러니까 첩첩산중이야. 그렇더라도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굶주림이 또 재난이 일어나는 때인데, 이제는 무적행의 마귀들, 이 귀신들 가둬놓는 귀신들까지도 다 이제 다 풀어주겠다는 건데, 이 세상이 난리가 아닐 거예요. 난리가 아닐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악이 역사를 내도 그 한계가 있다고. 그러나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이제 마귀가 자기 때를 만난 거야. 그래서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땅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보세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무저갱의 열쇠가 닫혀 있어요. 하나님이 열쇠를 채워놓으셨어. 근데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죠? 큰 화덕이 뭐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빵 같은 거 구울 때 화덕에다 굽잖아요. 옛날에는요. 지금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오븐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불 화덕 흙으로 만들어진 화덕이 있어요. 근데 그 화덕 같은 곳에서 나는 연기 같은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저갱을 열었다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지구 어딘가에 그것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큰 화덕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는 거 보니까 아마 거대한 화산 폭발 있지 않을까. 화산 폭발. 화산도 폭발하면서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악령들이 거기서 막 확 일어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막 지상으로 막 갇혀있던 악령들이. 그래서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세상에서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이렇게 돼야 돼요. 세상에 잘할거라 나는 감나가 돼야지. 이 세상에 뭘 그렇게 정이 많아가지고 이 땅에 남으려고 그래.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주님이 심판하실 땅인데. 아멘. 그래서 사탄 루시퍼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는데 그 구멍에서 큰 이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무저갱의 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거대한 아마 화산 폭발이 막 일어나면서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아마 인류 역사상 이만만치 큰 화산 폭발이 없을 정도로 갇혀있던 그 악령들이 수천 년을 갇혀있던 그 악령들이 일거에 막 올라오는 거야 이제. 와 귀신들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이제 밑에 숨었던 영들이. 온 천지에 이제 그 영들이 퍼지려고.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들림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영혼들은 동서양의 사람들은 난리 났어 이제. 뒤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다. 얼마나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시커먼 연기들이 막 용솟을 치고 또 그 가운데 귀신들이 같이 확 올라와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가는 거야. 막 검은 귀신들이 막 쉽게 말하면 온 그 먹장구름이 막 덮듯이 막 세상이 지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악령들의 역사. 이미 성령님은 주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우리 데리고 올라가 버리셨지. 이제 천사들만 이 땅에서 역사할 뿐이죠. 그러니 성령님이 안 계신 세상이 되니 상상을 못할 세상이에요.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쨌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곳곳을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지켜주시고 보호도 해주시지만 그때는 성령님이 이제 우리 데리고 올라가신다고요. 그 전에 7년 하나 전에.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보십시다. 그 말씀 여기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6절 봅시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줄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적그리스도를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 때 일어나게 된 적그리스도 특별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다고 해서 막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적그리스도가 자꾸 일어나려고 해도 막으시는 거예요. 못 나오도록.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했죠. 막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계셔서 그리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죠. 옮겨진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기름 준비한 주의 백성들을 데리고 옮기신단 말이에요.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간다.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면 이게 바로 옮겨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옮겨지게 되면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고. 성령님이 우리 지켜주신다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아멘.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이런 이 무저갱이 열리는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문을 열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갇혀있던 그동안에 밖에 못 나와서 활동을 못했던 이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 타락한 이 악령들, 그 영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얼마나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많은 수가 지금 갇혀있어. 그러나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영들도 있지만 갇혀있는 영들까지 나오게 되면은 지금도 귀신이 있어가지고 병들고 귀신이 있어가지고 저주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은 귀신들이 이제 세상을 덮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살 때가 아니라니까. 아예 꿈도 꾸지 마시라고. 아예 세상 남지 말아야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해야 돼. 이 말씀 가르쳐주고. 이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 수준이 있어야지 깨달아들어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뭐냐, 이게 뭔 소리냐. 저 목사가 또 어디서 이상한 얘기하고 있나 보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먼저 어떤 일이 있나 봅시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황충.
물론 이 황충이라는 것은요, 이제 로게스트라는 그런 영어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바로 메뚜기라는 표현이에요. 메뚜기가 노랗게 생겨가지고 그 벌레잖아요, 벌레. 그죠? 곤충 아닙니까? 나방 같은 그런 그죠? 벌레. 근데 이 황충, 아크리스라는 헬라어 쓰는데 유사히로 말하면 그냥 메뚜기예요. 이 황충의 연기 가운데부터 땅에 나오는데 이 귀신의 모습이 꼭 황충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무적행에 갇혀있던 귀신들의 모습이 꼭 황충, 벌레긴 벌레인데 메뚜기같이 생긴 벌레 모습으로 이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면 보세요. 땅 위라고 되니까 이게 지구의 화산 폭발이야.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땅은 지구를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다 지구를 말해요.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 땅을 말할 때는 지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어딘가에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면서 무적행의 문이 열리면서 화산 폭발이 나오면서 거기서 연기 기둥이 올라오게 되고 연기가 올라오면서 귀신들이 나오는데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타락한 천사들이니 귀신들이 올라오면서 그 모습이 꼭 벌레 모양인데 황충 모양, 메뚜기 모양의 벌레 모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땅에 있는, 보세요. 땅에 있는 정갈 여러분 아세요? 정갈 꼭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 뭐라고 할까요? 가재같이 생겼어요. 가재. 꼭 모양은 가재같이 생겼는데 그 꼬리 부분에 꼬리에 침이 있어요. 그 침이 이렇게 딱 구부러지면서 손가락처럼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톡 쏘는 거야. 독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정갈이는 안 쏘여 보였지만 정갈이 사막에 있다고 해요. 사막에. 근데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사람을 해하는 그 힘이 그 꼬리에 있는데 정갈처럼 고통을 준다 이거예요. 사람이 정갈에 침에 쏘이면 막 죽어 나자빠지거든요.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요. 예. 예. 정갈에 스콜피온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어로 스콜피온, 그죠? 스콜피온, 정갈, 스코르피우스,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다. 예. 정갈이 가지고 정갈은 탁 쏴요. 쏘면은 일단 그 독에 쏘이면은 막 사람이 못 견디는 거야. 막 그 고통에 막 괴로워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권세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 땅의 죄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시험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야. 참 7년 대환란에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 메뚜기는 또 어때요? 메뚜기는 여러분 또 곡식들을 막 갉아 먹어버리잖아요. 메뚜기 저 중동 땅에서 아프리카나 그런 데 대륙에 메뚜기가 오면요. 메뚜기는요, 막 온 채소를 다 먹어버려. 메뚜기가 와가지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지,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 마리, 수백만 마리가 와가지고 그 애굽의 모든 그 농작물들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야. 채소 같은 거 전혀 사람이 못 먹죠. 그리고 밑둥이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 무섭잖아요, 그죠? 메뚜기 무섭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우리 어릴 때는 옛날에는 하도 먹는 게 단백질이 귀하다 보니까 메뚜기도 먹었거든요, 메뚜기도. 네, 밭에 메뚜기 막 잡아가지고 소쿠리에다 잡아가지고 메뚜기를 쪄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기름에다 볶아가지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메뚜기. 요즘 애들은 몰라 그게 뭔지. 개구리 뒷다리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참새구이 먹어봤는지도 모르고. 참새구이도 안 먹어봤잖아요, 다들. 저 어릴 때 참새구이도 먹어봤거든요. 제가 참새도 비 오는 날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참새 새끼를 이 불에다 이렇게 구워 먹어요.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메뚜기도 그렇고. 메뚜기도 이거. 개구리 뒷다리구이. 네, 개구리. 참 별거 다 먹었어요. 네. 지금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그것도 없으면서 못 먹는 데잖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그런데도 이렇게 잘 사는데도 지옥 같은 한국이란 말하면 어떡하라고. 진짜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먹었던 거예요. 그때는. 예, 배고프니까. 지금같이 고기가 풍성한 것도 아니고 진짜 소고기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 돼지고기도 먹기 힘든 시대였는데, 그죠? 거기에 뭐 지금같이 막 달걀이 뭐 여러분 30개 한 판에 막 2,500원, 2,700원 한다는 것은 대단한 시대야 지금은요. 옛날에는 정말 계란도 꾸러미로 했지 않습니까? 이 지푸로 해가지고 5개 싸가지고 그것도 보통 먹는 게 못 먹어요. 닭이나 잘 키운가? 양계장이 생기기 전에는요. 그거 하루에 하나 낳던 그거 진짜 어른들이 하나씩 먹지. 그거 어떻게 후라이를 해 먹습니까? 그걸 날 걸로 깨가지고 그냥 먹고 그랬지. 그런 시절이었어요 옛날에는. 요새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그런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 얘기야, 못 알아들 얘기야. 근데 이 전갈은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진 곤충이란 말입니다. 쏘이면 굉장히 아프단 말입니다. 뭐 안 쏘여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무튼 굉장한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권세를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요 마귀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마귀 밑에서 일하는 귀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하겠어요, 그죠? 욥을 앙창이 나게 하고 욥의 가정을 풍비박산나게 했던 일도 마귀가 그렇게 일을 벌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건드지 말라, 그의 몸은 건드지 말라,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마귀는 그 어떤 행동도 못해요. 알겠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